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직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선포했던 다윗, 스스로 율법에 따른 형벌을 선고한 다윗, 그에게 그 선고 대상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말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나단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지금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한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밧세바와 간음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빼앗았다. 근데 빼앗은 것이 어떻게 뺏었느냐? 우리아를 죽여서 빼앗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근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제 느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아를 이 죽인 사건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매우 희한한 판단이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직설적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매우 위험한 사명이죠.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역, 선지자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분별해서 지적해주는 일은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모욕을 받고 때로는 상대가 나를 죽이려 들 수도 있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는 그것도 왕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용서와 관용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적을 해야지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선자도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었고
네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그런 하찮은 상황이 있을 때에 너에게 기름 부었다. 그리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 들 때에 너를 지켜줬다. 그래서 사울의 그 죽이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절대 권력 앞에서 힘없는 나약한 다윗을 늘 지켜줌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했고 깨닫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손에서 구해서 도리어 그 주인의 집 사울 왕의 나라 그걸 줬고 그 주인의 아내들, 사실 여기서는 아내들은 안 맞죠. 다윗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왕권을 차지했을 때의 이런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풍습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겨 통일 국가의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또 색시도 많죠. 근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는 거죠. 지금 오늘 네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준 가장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정욕에 지배받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도 성상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족한 걸 통해서 다른 염려나 다른 어떤 걱정 이런 것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시를 받았습니까? 그 무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 그게 나한테 만족한 거예요.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없는 그 탐욕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데 어째요 네가. 근데 그러한데 어째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너는 어째요 만족을 모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삶, 탐심을 부리는 삶,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지만 율법을 어긴 그 뒤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에 만족해하지 않고 더 탐심과 탐욕, 정욕을 위해서 한순간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넘어진 걸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옥상옥의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신여긴 증거가 뭐냐면 우리아를 죽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네가 죽인 게 아니고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 죽였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도리어 지가 가서 몰래 죽였다면 말도 안 해.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째요 네가 적의 손을 빌어서 죽였냐는 거죠. 적의 손을 빌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업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아? 어쩌면 도리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면 이왕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라 밧세바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그런 행동을 한다면 밧세바를 진짜 누가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는 거 남편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니에요? 아니 밧세바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차지하냐고요. 임신했으면 차라리 밧세바가 도망가서 딴 데가 살아라라고 해버리면 될 문제지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내 아내 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다른 조치를 했어야지.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단순 간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왕이 된 그 자체만 취해 있다는 것이죠. 승리를 안겨준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무실을 주고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고 성도들이 찾아오면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비교해서 목회적 성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도 저 자신은 너무나 만족한, 행복한, 그리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합니까? 원망할 게 없으니까 오늘 만족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하면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옛날 추억에 잠깁니다. 나는 옛날 추억에 잠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만족하기 때문에 옛날 것 가지고 나를 위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임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참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당한 일들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탐욕, 간음, 살인죄, 옥사공의 죄를 짓고 있는 것, 암몬 자손의 칼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이 왕과 신하 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지 스스로 선포를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암논이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다윗가의 재앙은 무고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발생한 죄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그것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이 회개치 못한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치 않은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잘못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이런 말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거. 나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 현실적으로 내게 발생한, 내 집에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아를 죽인 죄처럼 내가 그 수치를 일으키는 그거를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백주 대낮에 동침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도 망신당하는 일이 있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기셨습니까? 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시키지 못하게 다 들춰내 주신다 했습니다. 왜요? 왜 들춰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빨리 가서 회개를 안 했으니까. 빨리 가서 회개를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 기억해 보시고 오늘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신 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수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다윗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두렵고 떨리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매우 짧은 회개의 한마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일체히 변명하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참으로 무릎 꿇는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는 버리지 않는다. 고통은 당해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주실 때 빨리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까? 회개하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셔야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채찍질을 당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막대, 사람을 통해서 관계성이 깨지고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2월 2일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 것, 나의 수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노라 라는 고백의 길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